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선으로 부르시는 타자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한 10년? 10년 넘게 안 쓰던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요 비교적 한 7, 8개월, 1년 사이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쓰게 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계속 안 쓰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누군가로 인해서 사진 한 장 때문에 다시 사실은 쓰면서도 이제 되게 뭐라 그러죠? 이거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불쾌함이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만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젊었을 때 좀 약간 깡패처럼 저도 썼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너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썼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안 썼었거든요. 그래서 한 십수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혈기일 때 설교 제목으로도 썼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는 안 쓰고 그냥 잊혀졌다가 아이고야, 세월이 바뀌니까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사회가 왔었다는 거가 너무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장성한 아들들 엄마보다 더 큰 애들들이 저기 있는데 그런 애를 끌어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그 뭐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썼었냐면 후원 같은 걸뭐 어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 되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사진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이게 사진 찍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더럽고 마르고 이런 얼굴이 아주 추한 얼굴들을 되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강조해가지고 그 가난함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동정을 자극하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하는 이런 단어였는데 어, 그런 단어를 이렇게 뭐잘 사용한다고 잘 사용한 게 아니라 사실 되게 불쾌했거든요. 그 사진 한 장, 그 남자의 이렇게 앉은 사진 보면서 되게 불쾌했었는데 그걸 물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통은 그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정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모아서 뭐 하자라고 얘기할 때 빈곤 포르노란 말을 썼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대상화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그 순수한 의도까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저희 그거는 이제 그만두고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건 빈곤 포르노의 소주를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동정을 얻어서 그 아프리카에 뭐 옥수수라도 몇 알 보내는 걸로 된다면 그것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그게 진짜 어떤 누군가의 개인의 좀 사적 이익을 위한 거로처럼 보일 때에는 진짜 불편한 거였는데 거기 캄보디아였나? 그 아이 안고선 사진 찍는 거 보면서 되게 불편했던 우리 그 대상화라고 인간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 대상화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가 이제 한 25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저 하연이하고도 그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해도 되지? 내일 퇴역합니다. 근데 저희랑 다른 단어를 쓰죠. 저희는 전역을 했는데 쟤는 퇴역을 하더라고요. 약간 부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군대라고 학교에서 쓰는 이 대상화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소대장이잖아요. 소대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에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학교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존재 설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불편했었고,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는 뭐라 그러죠? 황금어장? 이런 단어를 써요, 학교가. 근데 이제 기독 미션 스쿨의 설립 목표 자체가 황금어장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단어를 되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보면, 아니, 애들이 물고기야? 그 물고기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어, 그렇잖아요. 사실 물고기를 잡았으면 물고기를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봤을 때 물고기를 잡아서 뭘 하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도구적, 수단적 어떤 대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뭐 그래서 뭐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얘기하려고요? 그럼 뭐 군대에도 저희 있을 때 마찬가지 그런 게 있었죠. 그 군대에서의 대상화 중에 가장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라고 얘기하면 세례를 두 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회사 쪽으로 얘기하면. 근데 사실은 우린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도 저희한테 세례를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 공부를 요구하지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제가 두 번 받았어요. 육군훈련소에서. 육군훈련소에서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가는 날이 세례 받는 날이었는데 단체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주쯤 국방일보에 나잖아요. 그 훈련소 몇 년대에서 세례를 몇 명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한꺼번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세례를 하는데 제가 저 신학교 다니고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받아 이러더라고요.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세례파가 됐는데 숫자이잖아 제가 국방일보에 나는 숫자 그래서 그 군목들끼리 모여가지고 뭔 한 행사에 어떤 것들로 내가 자리 잡는 거지 그 사람이 거기 안에 이제 그 기사 내용 중엔 아마 이제 다 기억도 안 나죠.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기억은 나진 않는데 거기에 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겠죠. 안 나오진 않았을 텐데 거기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교를 영접했다 뭐 이런 얘기,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또 몇 명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례를 진중 세례에 누구 그 대표 목사 한두 명 이름하고 몇 명의 목사가 참여해서 몇 명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 중요하고 나면 제가 이제 숫자로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할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학교에서도 대상화시키는 일들이 초등학교 우리 사립학교니까 있겠죠. 아이들 이번에 그 경쟁률로 아이들을 표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몇 명 지원가 그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표현하는 거는 저는 아주 제가 너무 낭만적인지 모르겠지만 나이브한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학교를 행복하게 다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저희 학교도 그래요. 입시 경쟁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 학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저는 이 학교 졸업할 때 행복했습니다. 뭐 학교 다닌 동안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경쟁률이 몇 명이니 우리가 좋은 학교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아마 초등학교는 그게 이렇게 강하진 않겠지만 아마 그래도 특수한 좋은 학교도 몇 명 갔든지 얘기하죠. 초등학교도 안 하나요? 하죠. 예, 예언학교 몇 명 가는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는 뭐 말 하나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희 학교는 거의 목표가 서울대 20명에 거의 꽂혀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좀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자랑할 때 나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뭐 하는 데인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을 뭐라죠? 이거 완전 도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숫자를 채우는 도구. 그래서 누군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그 어떤 자기의 자랑하는데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아이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서울대 몇 명 갔다. 스카이 몇 명 갔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는 거. 그러고 나면 그 아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아이들 그리고 결국은 저희 학교에 그거 안타까운 거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랜카드가 붙거든요. 플랜카드 하루 종일 년 내내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몇 명 갔는지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의치한 몇 명 있는지, 의대, 치대, 한의대 몇 명 갔는지, 약대, 뭐, 그리고 서울대 몇 명 갔고, 뭐, 중경외지. 우리 그런 단어가 입에 붙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죠. 중경외지, 중강대, 경희대, 외대, 치립대, 뭐 이런 거.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서성한, 한양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숫자로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아이들이 보면서도 자기들도 느껴요. 이게 뭔 의미하는 건지. 자기들이 이걸로 되게 불편하거든요. 자기를 숫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 좀 대상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근데 이거 여성에 대한 대상화도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 대상화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쫙 가라앉은 듯한 느낌 들죠? 아, 저만 그런가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해서 그런가? 이게 좀 약간 이상해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눌린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떤 존재를, 주체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 특정한 그 사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 도구, 대상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기보단 뭐 불쌍한 존재, 우리의 숫자를 채우는 존재, 도움의 대상, 정책의 대상, 통계의 숫자 이런 식으로만 대하는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자주 혹시 그것이 홍보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대상화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는 되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상화하고 있는 얘기를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체성을 침해를 해요. 그, 그 사람이 그냥 그 자기의 고유한 인격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누군가에게 생각되고 배려되고 고려되고 그래서 그렇게 대상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기의 목적에 충분한 것들을만 추구하는 이런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은 다 그러한 주체성들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비대칭적 권력 구조. 좀 어렵게 표현하긴 하지만 좀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힘이 있고 누구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으로 아이들을 뭐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대상으로 삼은 아이들과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도 주체자라고 불러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우월감이 있고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뭐 어떤 선행을 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선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받을 사람들은 좀 조용히 좀 있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수업 받을 사람들은 너네들은 나한테 배우고 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좀 조용히 좀 있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면 너네들 도움받는 사람들이잖아. 네가 뭐 조금 받는다고 네가 따질 나의 문제는 아니잖아. 이런 식의 얘기들 있잖아. 뭐 저 되게 싫어하는 말이지만 가끔 쓰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게 자꾸 주면 뭐라 그러죠? 그 걸린 줄 안다? 이거 영화 대사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영화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사실은 저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뭐 할 때도 있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건 대칭적 권력 구조를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 그 사람들, 우리가 대상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또는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할 사람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동정을 받아야 되고 약자이고 받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찍어 누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느껴지고 그 가운데서는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공의, 정의, 우리가 성서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래 하나의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서로가 이제 예언서식으로 표현하면 함께 하나님의 그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서로 간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경제적 공동체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개념일 텐데 정의와 연대의 개념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장애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특별히 그렇잖아요.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연대해야 할 사람들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대상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던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 다운 안 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제가
레비나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프랑스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리투아니아 출신 사람인데요. 리투아니아 출신 이 사람이 20세기 초반 사람이니까 1900 하여튼 뭐 근간에 1906년 뭐 이맘때 태어나서 돌아가신 분인데 2000년 못 넘기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그 어려움을 당했죠. 유대인이고 프랑스에서 철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요. 프랑스 군으로 참전했다 독일 군한테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지만 이 사람 이제 군포로니까 좀 그래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를 경험하잖아요. 그 유대인들 수용소라고 얘기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이 그 레비나스의 많은 그 친척들도 그렇게 죽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 레비나스는 사실은 하이데거라고 얘기한 철학의 후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실존주의 철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죠? 그러니까 수용소라고 얘기한 데서 경험하고 나서 뭘 경험하냐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강한 때였고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비나스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철학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존재 설명하는 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뭐 가치 선언, 의미 선언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철학이 가능한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뭐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는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질문을 좀 바꿔요.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윤리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인 것 같아요. 이 철학을 어디다 밥 먹는데 어디다 써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철학의 문제였다면 아우슈비츠 이후에 윤리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우슈비츠 이후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존재, 가치, 의미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보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2차 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1차 대전이라고 얘기하는 전쟁이 우리가 비인간적이라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걸 연구하는 때고 그것이 광범위하게 실험되는 때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죽을 때 우리가 그 존재 설명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인가,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두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두 단어가 하나는 동일자라고 얘기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타자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자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때 무엇인가를 같게 생각하는 것을 되게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편하게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와 동일하다, 저 사람이 나랑. 그래서 사회적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되게 동일화시켜가지고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되게 편하죠. 사실 되게 편해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틀만 가지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러고 나서 이 틀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틀이란 단어를 썼죠. 이 틀이란 단어를 쓰면 틀 안과 틀 밖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틀 안에 있는 것을 동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틀 밖은 동일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뭐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책이 바보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 학교가 바보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물론 책 내용의 결론적으로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바보 만들기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학교가 대표적으로 동일자의 윤리가 되게 강한 곳이거든요. 학교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동일한 윤리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학교가 받아들이는 동일한 윤리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되게 편하죠. 저 자사고되고 되게 편합니다, 솔직히. 그 동자 바깥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동일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동일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폭력을 가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엄청난 폭력을 가하고 있죠. 인간의 지식으로 대상하고 분절시키고 자르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강제로 막 집어넣고 이거 사실은 저도 이제 뭐죠? 나이 먹어가는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나이 먹고 나이를 먹어가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스스로 되게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경험이 누군가를 막 잘라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그거 되게 경계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동일자의 윤리 속에서 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날 제대하면 이제 백수가 하나 나타나잖아요. 저희 집안에. 근데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러면 이제 제 동일자가 엄청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타자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타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동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하잖아요. 변하는 거니 이 동일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변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있었던 동일자의 윤리대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 안 맞고 틱거리고 이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변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타자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타자가 되게 불편한 거는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저도 아이 키우지만 내 맘대로 잘 안 되거든요. 내 동일자 안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타자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 게 저희가 X세대였나요? Y세대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태지 나왔을 때 저희가 뭐였죠? Y세대였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학교 이대 무슨 교실 이대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때를 돌아보면 이게 타자라고 얘기하는 그때 그렇게 인정해달라고 빡빡 우겼으면서 저도 나의 몸은 동일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거 아니라 꾸겨 넣으려고 하는데요. 타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잘 꾸겨 넣어지지 않는다는 거. 타자는 타자로서 자기의 세계가 있고요. 그 타자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타자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레비나스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는 타자의 얼굴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볼 때 나의 동일성을 바라보지 말고요. 타자를 볼 때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며 맞죠? 그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타자는 나와 동일성도 있지만 타자는 분명히 나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엄마 아들 아빠가 있는데 야 이거 같은 듯 다른 듯한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같은 듯 다른 듯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다름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만 바라보고 나면 얘가 나 닮았으니 이렇게 컸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갖고 아이를 보면 안 되고 타자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타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 얘가 나가 다르구나라고 얘기하면 그러고 나면 그 레비나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타자가 다른 사람이고요. 타자가 아까 이 오늘 책의 제목인데요. 존재에서 존재자로라고 얘기한 책을 제가 한 구절만 딱 뽑는다고 얘기한다면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말한다. 아니 너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타자가 나를 보는 순간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타자의 얼굴을 본다면 동물자 속으로 구겨 넣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향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한 윤리적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을 아까 이제 레미나스 처음의 식으로 돌아가면 윤리적인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걔들을 유대인으로 보지 말고요. 지금 다리가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내가 다리 다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윤리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굶고 있는 사람을 본다 아유 저 아프리카 가난한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굶고 있는 아이를 바라본다면 사진기를 들이밀기보다 하여튼 사진기를 들이밀기보단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하는 타인의 얼굴이 나에게 책임으로 부르고 있다. 책임을 이끄는 부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레비나스의 철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 한 사람을 봤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물어보죠. 원래 뭐라고 물어봐죠? 레비나스식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근데 얘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온 이유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손을 잡아서 이끌든가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사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성을 가지고 분류하고 동일성 안으로 끄집어 들이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왜 시각장애가 됐는지. 요즘에 과학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저도 이쪽에 백내장 수술하고 시각장애인 면했는데 한 20년 전이면 시각장애가 됐겠죠? 그렇죠. 20년 전에는 시각장애가 됐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꾸겨 넣은 거잖아요. 꾸겨 넣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죄의 결과가 아닐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죄 때문에 시각장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의 누구의 죄 때문에라고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다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일하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차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님 때문이 아니다. 이 시각장애를 통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으로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아까 좀 더 얘기한 거를 한 세 가지 정도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지만 이 사람들 궁금한 건 제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이해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궁금해요. 저 시각장애인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저 시각장애인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맞는지 안 되는지의 대상으로만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안 본 거죠. 그 사람의 지금 있는 그 시각장애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그거 정도?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확고하게 하는 그 정도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다가가셨고 만지시고 치유하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는 이 자기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자신을 알고 있는 사고 구조를 이해시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존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실존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눈먼 상태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노임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장면들 그런 거 보면 되게 많거든요.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도 제사장한테 보여라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한테 보이는 이유는 나병 환자가 치유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여야지만 나병 환자가 다시 그 공동체로 들어가서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죠. 나병 환자들을 받아들이는 세상은 아니었으니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공동체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대상화된 존재에서 그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동일성 속으로 구겨넣는, 틀 속으로 구겨넣는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부르는 윤리적 책임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들의 필요를 봐야 한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들의 그 어려움들을 고치기에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여기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이 to 데우 앤 아우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데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겠고요.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the work of God in him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에게서라고 아마 우리 성서는 번역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했는데 에르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복수형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번역한 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저는 번역을 좀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달리 번역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 사람 밖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필요한지 우리의 윤리적 책임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성 속으로 하는 거겠지만 그 안에서라고 얘기한다면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라면 그를 타자로 보고 윤리적 책임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그 얼굴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는 그 부름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그 일들을 그 안에서 예수님은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복수로 얘기한 그 에르가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더 워크스라고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원래도 복수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동일자가 얘기하는 몇 안 되는 그냥 이거 단수로 번역해서 일 하나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에게서 필요한 그가 필요한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 타자들은 하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정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타자들은 정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바라고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걸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자 그 얼굴을 보면 그 타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또 그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요청을 되게 많이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뭐 아니면 존재 설명, 의미 설명, 가치 설명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 저희가 그 기독교가 되게 많이, 기독교가 되게 부흥할 때, 개신교가 부흥할 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썼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말들 많이 썼다면, 오늘날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그 가치 설명, 존재 설명, 그 너는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존재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설명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생각하면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양한 타자들을 만날 때 자연을 포함한 그 타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분명히 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 가치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아우슈비츠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극복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윤리적 요청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그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은 예전에는 그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살만해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윤리적 책임.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타자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네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너네가 말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요청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동정이라고 이야기한 단어를 이제 좀 더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동정이란 단어를 내려놓고 연대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시혜라는 단어를 좀 내려놓고 책임이란 단어 그리고 사명이란 단어를 조금 더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게 다양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을 포함하여 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 이제 꼬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꼬맹이서부터 우리 자녀들서부터 아내와 어머니 다 있는데 그 어머니와 우리의 이런 다양한 타자를 만났을 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자가 쉬워요. 내가 이해하는 형태로 있는 게 가장 쉬운 형태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꾸겨놓고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는 게 쉬울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 타자를 있는 그 타자 그대로 만나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머니, 자녀,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얼굴이 우리를 부르는 그 요청 속으로 다가가서 연대하며 그들을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